느헤미야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후손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끌려온 포로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 되었다. 상당히 출세한 것입니다. 상당히 출세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 유다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그곳 형편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느헤미야 안에 사명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할 일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이것이구나. 내가 목숨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고 청원하게 됩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왕에게 이러한 것들을 청원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술관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 사명이 이러한 것입니다. 목숨 걸 일, 내 목숨을 걸 만한 그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유다 땅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남아있다. 이 소식을 통해서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술관원이 편안한 일입니까? 유대 총독으로 가서 무너진 불탄 그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술관원이 훨씬 편하고 쉬운 일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가서 무너진 성읍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고생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서 고생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에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지만 목숨을 걸 만한 일이지만 그 일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그 사명에 헌신할 때 인생은 행복합니다. 술관원도 편안한 일이지만, 높은 자리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힘들고 남들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할 때에 그 일을 집중하게 되고 그 일을 집중할 때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거기에 인생의 기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할 일 찾아서 그 일에 목숨 걸 때, 집중할 때 인생에 기적이 생겨나고 행복이 생겨납니다.
인생이 왜 실패할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명예가 없고 학벌이 없고 외모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삶에 기쁨이 없을까요? 나의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고생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그 이유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시간 낭비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 그 자리인 것입니다. 사명이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은요,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내외 회로를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명은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내 인생을 시간 낭비하게 만든,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던 이 내외 회로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최근에 정신의학 추세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미래에 집중하라라는 이야기를 정신의학 측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상처 치유, 내적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한다고, 상처 치유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현재에, 미래에 집중할 때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내 과학 연구가 발전하면서 삶을 바꾸는 중요한 뇌의 역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연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삶을 바꾸는 중요한 뇌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뇌는 마음속에 상처를 창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박적 회로에 생각이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에 집중하면 나는 상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상처 때문에, 나는 아픔 때문에, 나는 내면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다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열정적인 어떤 일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트라우마가 희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묶여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떠한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열정적인 일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졌던 상처와 트라우마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움, 기쁨, 행복을 일으키는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뇌가 회로 배선을 새롭게 구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상처, 어떠한 아픔, 어떤 과거에 말 못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내가 행복한 일을 찾아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상처도, 그 트라우마도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뇌의 회로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일들을 찾아서 할 때 뭐가 생겨납니까? 열정이 생겨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행복한 일, 그 일은 바로 사명입니다. 그 일에 집중할 때 열정이 생기고,
열정을 가지고 몰입할 때 내외 회로가 바뀌면서 삶의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잘못되어진 생각들, 내 뇌를 지배하고 있는 이것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행복한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 일에 몰입하기 시작할 때 내 생각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늦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꿈, 비전, 사명하면 그건 젊은 사람들의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고민하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서 몰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돈이 있느냐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내 최고령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요. 올해 2월 달에 성공회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으신 이상숙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연세가 92세이십니다. 이분이 사회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내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해야지 결정한 게 87세였을 때였습니다. 87세에 나는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하겠다 해서 성공회 대학교에 들어가서 석사, 박사 과정을 5년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92세에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건 없다. 용기만 내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80이 넘으면 이제 90세가 가까이 오면 나는 이제 죽을 때야 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나이 80 넘어서 공부해야겠구나. 공부가 나에게 중요하구나. 자기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니까 몰입하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늦은 건 아무것도 없다. 용기만 내면 되는구나. 그래서 92세에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일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한 그 일입니다. 남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행복한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압니다. 나는 이 일을 할 때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사명은 내가 겪은 아픔, 슬픔이 사명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렵다면, 내가 어떤 아픔을 겪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주셔서 내 인생에 역전을 주셔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눈물 흘리는 자들의 아픔을 압니다. 왜?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사명입니다. 내 사명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열정으로 몰입할 때 의지가 생겨납니다. 수혈관원도 내려놓고 목숨 걸고 왕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셔서 무너진 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생기지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뇌의 회로가 구조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안목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도 내적 치유하지 않아도 상처 치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면서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알고 사명에 몰입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그 편안한 술관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고생의 자리인 유다 땅의 총독으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해 못할 일이요, 목숨을 걸 만한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참된 행복과 인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가는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핑계 대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의
제자리에 머무는 자들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 일을 찾아서 몰입하고 거기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